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성탄 어떻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물론 의미로 따져보면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성탄절을 보내게 된 것은 사실 초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300년 동안은 성탄절 축제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 주님이 사실은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오신 탄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주님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처음 300년 동안은 성탄절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지면서 교회는 성탄절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성탄절에 대한 기록 중에 최초의 기록은 4세기 초에 이집트 파피루스에 남아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4세기 초의 성탄절, 4세기니까 300년대의 초기 성탄절은 지금처럼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6일 저녁부터 7일까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월 6일부터 7일을 성탄절로 보냈을까? 그 당시에도 아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6일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던 날인데 그날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을 성탄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1월 6일에서 왜 12월 25일로 바뀌었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었는가? 가장 유력한 가설은 AD 325년부터 354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성탄절이 바뀌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별히 AD 336년에 예수님의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선포되고 신봉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이교도들의 축제 날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336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까지 개종되지 못하고 아직 흡수되지 못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흡수시키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이 빛의 축제, 그들이 지키고 있던 이 빛의 축제는 마땅히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가 되세요? 당시 이교도들이 지내던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12월 25일이 너희들이 태양신을 숭배하지만 사실은 이 땅의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공포하면서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흡수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우였던 성 암브로스는 당시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시다. 그러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확정된 것은 황금의 잎이라고 알려져 있는 크리소스톰에 의해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이 날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식교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이방인의 축제일을 성탄절이라고 고집하냐,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하면서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선언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가 없고, 그리고 당시 로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을 기독교에 흡수하기 위해서 12월 25일로 공포를 하고 그날 예수님 탄생일로 보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짜에 대한 여러 의견과 해석, 비판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실제 그날이냐, 예수님 탄생일이 진짜 그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그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로 우리가 그날을 보낸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할머니도 생신이 정확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생일 같은 별로 기억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이름만 있지 생일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어렸을 때도 생일을 지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 생신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생신을 했는데 할머니 생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생신이 언제냐? 할아버지 생신 때, 그때 할머니 태어난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할아버지 생신 축하를 해드릴 때 할머니 생신 축하도 같이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이 땅에 안 온 것도 아니고 태어났잖아요. 언제 온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줬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인 거죠. 진짜 그날이냐 아니냐보다 실제로 제가 태어난 게 6월 15일인데 그날 진짜 태어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호적을 잘못 올렸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날로 기록해놨고 정했기 때문에 제 생일을 그날로 보내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6월 15일. 네. 네. 예수님의 탄생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교도의 축제일을 정한 것이다, 다른 것이다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날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2월 25일로 정했으니 그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로 기념하고 왜 그분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그 의미를 가지며 감사하는 날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는 크리스마스예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라틴어 마스에서 왔어요. 근데 이 마스라는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 크리스마스를 딱 붙여서 사용하면 그 말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그 말 안에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명확하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를 예배하지 않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백날 외쳐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2부의, 그러니까 최초의 성탄절 2부의 모습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동방 박사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접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에 등장하는 성경 속 인물들의 성탄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또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성탄절에 반응하고 있는가?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해서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죠.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왕인데, 그리고 지금 자기가 누구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입니다. 이미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는 그 왕이 유대 민족이,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이 왕인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말에 그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헤롯은 당시 전통성을 인정받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면 전통성을 인정받으려면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저 친로마 유대파인 거예요. 친로마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와 친한 유대인을 들어서 분봉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헤롯이에요. 그러니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의 속마음이 아니었어요. 속마음은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12절과 16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중에서는 어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자기 스스로 세우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왕 중의 왕.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만주의 주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왕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상당한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성탄절이 공휴일이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배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안티 기독교인들,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했던,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다가 실패하니까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2살 미만으로 다 죽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바로 그날이 엄청난 살육과 통곡의 날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충이 먹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동방 박사들의 그 질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 한마디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왕이 태어났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거냐 하면서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소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시내에 퍼졌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 대서특필되고 9시 뉴스에 톱뉴스로 나왔을 겁니다. 유명한 유튜버들은 그걸 자기 유튜브에 올리느라고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걸로 끝입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오신 왕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아요. 그 앞에 나와 관심 갖고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소동이 있었을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시내 나가거나 백화점이나 무슨 마트 같은 데 가면 크리스마스 세일 많이 하죠. 광고, TV 광고 같은 데도 보면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비슷한 말로 해서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런 이익을 보기 위한 많은 광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카드, 크리스마스 선물, 온통 크리스마스 특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속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이용하면서 소동을 벌이는 거죠. 크게 캐롤을 틀어놓고 산타 복장을 입고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성탄절 추리를 세워놓고, 그러나 소란스럽기만 했지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즐기고 분위기 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다리고 즐기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공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그 질문에 당황한 헤롯 왕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4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성경학자들인데 성경 박사들이에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겁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그리스도가 금방 옵니다. 메시아가 금방 옵니다. 우리 신앙 버리지 말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 나갑시다. 견뎌 나갑시다. 아마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역설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학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하고 잘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설교하고 선포했는데 그들도 역시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갔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그들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가장 먼저 뛰어나가 경배하고 무릎 꿇어야 했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났는지조차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퀴즈를 내면 다 100점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부딪히지는 않는 겁니다.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끝납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숫자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이 하나씩 드리지 않았을까 해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점치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눈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기한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뭔가 이 땅에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왔다는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별이 하루아침에 나타났다가 하루 만에 그들이 온 게 아닙니다. 수개월 전에 그 별이 나타납니다. 그 별의 움직임을 그들이 면밀히 보고 또 보다가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긴 여행을 한 겁니다. 긴 여행을 한 거예요. 이게 몇 달인지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그럼 어쨌든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 지금 먼 땅, 유대 땅까지 찾아온 겁니다. 유대 지역에 그 별이 쓴 것을 보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전승에 메시아라는 분이 왕이 온다고 하는데 바로 저 별이 그 왕의 별이 아닌가? 그 메시아의 별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소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온 세계에 퍼졌어요. 그들은 이방 세계 페르시아 지역인데 파사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끌려가기도 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 땅에 그 별이 멈춰선 것을 보고 아, 유대의 왕이 온 건가 보다. 그것이 아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별이 아닐까, 왕의 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들어서자 그들은 더 이상 별을 보지 않고 바로 궁궐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면 궁궐에 태어날 거니까. 그래서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밝힙니다. 우리가 그에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태어날 인물을 찾은 이유가 뭐냐?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그들이 별을 따라온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궐에서 나가자 다시 그 별이 자신들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별이 멈춰선 곳 허름한 마국간 말구 위에 놓인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왕궁에 태어나야지 마국간에 태어납니까? 그것도 말구 위에 누워 있으니까 말구 위에 누인 그 아기 그걸 어떻게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따라온 그 별이 바로 그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누워있지만, 말염을 통해 누워있지만, 그 아기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자신들이 왕에게 드리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황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금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주는 돌반지만한 그런 황금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덩어리는 됐어요. 엄청나게 귀한 일이죠.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입니다. 또 몰약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보았던 하늘의 징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최고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주 앞에 드리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날이지 우리끼리 선물 나눠갖고 좋은데 놀라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봉헌해서 주님 오심을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오심을 그 영광을 오심의 그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반응으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해야 될지 결단하고 깨달았사오니 주님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